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와 연결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분이 이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들은 어떤 말씀들이 아무리 탁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5가지 어둠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5가지 어둠의 영역 중에 그 3번째 영역이 외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외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외식의 2가지 외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어떤 외식을 말하냐면 경건주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외식은 지식주의 외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건주의 외식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지식주의 외식이 무서울까요? 2가지 다 무섭습니다. 자, 경건주의 외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겉은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외식에 대한 심각성을 다른 영역에서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주의 외식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형제의 눈을 뽑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빼내서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뽑을 수 있는데,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야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장님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바로 이 무섭다고 하는 이 들보가 뭘 말하냐 하면, 아니 들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접근을 할 때 뭘 가지고 접근을 하냐면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담겨서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서 흘러나가지 않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 주는 말씀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 내 자신이 무엇을 뽑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안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겠죠.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거 어떤 내 형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로 받아들이면 머릿속에 말씀이 담기면 이게 뭐죠? 지식이에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 담길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담기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기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되죠? 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쓰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은 오늘 밤에 나를 위한 말씀이지 어떤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니 그렇게 앉아 계시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결코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갈 때 명분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냐 하면 항상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 갖다 들이댑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변화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건 싸구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싸구려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성장시키고 치유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런 자원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변화되고 있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왜 흥분을 하고 있냐면 이 조명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강의를 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심각한 이 위기의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짐으로 주님에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강의를 이제 연결해서 할 텐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지겨운 얘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신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라면 그 안에서 누구의 생명을 가진 자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너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생명은 너희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관점이,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죠. 일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시작이 아니라, 사역 속에서 시작되는 삶의 시작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서 너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만이,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생명이요, 의미요, 삶의 내용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 정체성, 이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정체성에 대한 상실이에요. 이 정체성의 위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어디에서 나타나면 여러분 내면 속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끔찍해서 여러분이 이 내면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면을 여러분들이 포장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다른 것으로 메이크업해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메이크업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을 오늘 밤에 우리가 이것을 열어놓을 때, 벗길 때, 이건 나의 책임이에요. 이 선택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어놓는 이 겸손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뭐죠? 치유의 빛이요. 그래서 그 결론적인 얘기는, 치유는 뭘 통해서 오는가를 말하냐면 겸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위기가 뭐였죠? 신분에 대한 상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요. 또 이 상처를 상처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쓴뿌리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정과 성숙을 위해서는 이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정서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우리 안에서 치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는 그런 영성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말했고요. 이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성품화되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 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하냐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의 열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얘기가 상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우리가 복습합시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죠? 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거절감을 받습니까? 신분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짓 메시지에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를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 신념이 되면 이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했죠. 그럼 용서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마음의 의지가 뭐라고 했죠? 악독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상처가 악독. 그럼 악독이 뭐라고 했죠?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완고함이 뭐죠? 어둠이 거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이 거하는 견고한 진을 제가 뭐라고 했죠? 쓴뿌리라는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악독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동의어입니다. 자, 동의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재앙이라고 했죠? 이것이 내 안에서 다뤄지지 않고 이것을 내 안에 허락한다면 이것이 내 정서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가를 어떻게 얘기했죠? 재앙의 씨앗이라는 말을 다른 모든 죄악을 번식시키는,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온실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온실의 역할을 하는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파괴시키는 사단의 덫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망령됨과 음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를 뭐라고 했죠? 정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만이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욕적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통제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영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정욕적인 사람, 독립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소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역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벽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역이라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거역함이 생기면, 아니 거역의 영에서 내가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성품화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내 모든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저께 여기까지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양한 나이를 가지신 분이 있고 삶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한 도표를 제가 이제 그려갈 텐데, 이 도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흔적이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떻게 메이크업 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히스토리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대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내면 속에, 아니 내면의 정서 안에 어떤 고통이 우리 안에 그 자리를 잡게 되냐면,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적대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강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증오심이라고 합니다.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고집스러운 의지라고 하는 악독 완고함, 이 의미와 똑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 다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절로 인한 상처가 내 정서에게 어떤 고통의 메시지를 주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이 증오심이에요. 그러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증오심이 희생자가 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상처를 상처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치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이 상처가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이 과정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네 가지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지를 내가 선택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뭘 말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드디어 웃으시는군요. 처음 봤어요, 웃는 거. 이걸 디나이 한다는 거예요. 뭘 디나이 한다고 말하냐면,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수치심과 이 증오심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을, 이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상처를 감추는 사람 가운데 아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상처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감정의 정서를, 이 정서와 감정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억압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이 수치심과 증오심과 이런 분노를 너희 밖으로 이것을 토설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너희 내면의 뼈를 상하게 함으로, 이 내면의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너희가 종일토록,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너희가 고통을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우리 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것을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은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차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잊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잊으라고 해서 잊혀진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본 적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게 사단적인 메시지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과거의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의 상처든 이것은 여러분 내면 속에 100% 다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현재의 삶,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죠? 자유로운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과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풍성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시죠? 고난을 주시는 분이죠. 시련을 주시는 분이죠. 환난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이 환난, 이 시련, 과거가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내 행위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이런 과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아무 사람에게 가서 나 이런 과거가 있다 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평생 동안 내 안에서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둠의 쓴뿌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쏟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 감정, 그리고 증오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장 공동체가 누굽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통제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분노를 감정에 실어서 말이죠, 이걸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누가 희생자가 되는 거죠? 가정이 희생되는 겁니다. 여기 가정이 희생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가정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이 가정 안에 따뜻한 정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 안에 뭐가 있죠? 각 사람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성경은 지옥의 불과 같은 것이 바로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없는 사람처럼 잘 포장되어 있잖아요. 가정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거냐고. 분노의 희생자가 됐다는 얘기는 부부간의 관계의 정서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의 정서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 정서가 깨져 있다면 그 안에서는 따뜻한 편안함, 어떤 안정감, 가정 안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 안에 뭐가 있죠? 긴장감이 있죠. 어떤 불안감이 있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버지의 분노.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16살이 되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충동들을 갖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16살 되면 사춘기가 오는데 이때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충동이 일어난다. 성경에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16살 되고 17살이 되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 할까? 왜 이런 충동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주신 이 따뜻한 정서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분노, 가정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통해서 가정의 정서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깨어짐의 정서가 있는 가정 안에서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자녀들 똑같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여러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상처로 인해서 오는 사단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런데 무엇으로 덮냐 하면 쾌락으로부터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 유흥이요, 오락이요, 쾌락이요. 자, 그럼 쾌락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쾌락이 아닙니다. 이 쾌락은 정욕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쾌락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 이 낙은 어디에 존재하는 기쁨을 말하냐면 감정에 존재하는 기쁨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쾌락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걸 만지면 감정 안에 이 쾌락을 허락하면 그건 뭐죠? 기분 전환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쾌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쾌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락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락은 어디에 존재하죠? 감정에 존재하는 게 희락이 아닙니다. 희락은 우리 영 안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할 때 그 뜻에 여러분들은 쾌락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기쁨, 세상에 주는 이 친밀감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 주는 쾌락을, 어둠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상처의 쓴뿌리들이
본질은 비본질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처라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스트레스는 말의 동요가 상처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스트레스다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로 사용했죠? 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한과 상처, 스트레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어떤 사회 구조가 상당히 아주 어떤 그 스트레스를 맞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딜 가죠? 유흥업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큼이나 유흥업소가 이렇게 활성화된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도 상당히 유흥업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냐면 이게 바로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유흥업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한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네, 우리 조상님네들은 그럼 이 한을 어떻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한의 배경 속에 한의 어떤 그런 아픔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새노새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여기 젊은 것들은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웃자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제 세대도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아픔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내면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희생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과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상관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절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 파괴시키는 것이,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를 비하시키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 뭘 심어주냐면 열등감을 심어줘요. 제가 이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장애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열등감인데,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100% 어디에 들어간다?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쓴뿌리,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감정의 욕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정욕적인 것에 여러분 스스로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심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너는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 담겨있는 내용들이 뭐죠?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다. 그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정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등감을 갖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열등감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아파요.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누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나에 대해 수치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근데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사람 내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까요? 뭔가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열등감, 사단이 주는 이 거짓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안에 신념이 되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열등한 존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질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에서 떠나서 사단이 주는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조종당해서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문제 주님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열등감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무엇을 가진 자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 진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소리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걸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보십시오. 열등감이 생기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뭐가 오죠? 가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의 혼란이 오면 가치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내 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어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치 혼란이 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어진다고요?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죠. 그럼 관계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들의 생명이 관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영원성이 있다고 했죠. 여기 행복이 있어요. 여기 우리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치의 혼란이 오면서 사단이 우리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주는데, 이 가치관이 뭐죠? 이거 여기 본질 아닙니까? 그럼 본질이 반대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비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본질, 여러 가지 비본질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비본질을 제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팥죽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더 합시다. 팥죽. 자, 팥죽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다? 뭐니 해도 돈이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돈, 명예, 학위, 사역, 일, 너무너무 많겠죠?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엇이 없죠?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 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이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시는 이 친밀함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팥죽 안에서, 비본질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 나를 존중히 여겨주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뭐가 되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 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하냐 하면,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지하며 살았다고요? 팥죽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3장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학문적인 배경, 어떤 가문에 대한 배경, 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배경,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살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정과 그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열정과 열심을 가졌는지.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헌신은 뭐라고요? 왜곡되었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 고상하다고 얘기했잖아. 영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팥죽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 이 팥죽이 배설물이에요. 그 배설물이 뭡니까? 문과들은 이걸 똥이라고 표현해요. 문과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변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문물을 겸비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비본질이 뭘 위해 존재하는 거죠? 본질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이 존재하는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한 거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돈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지잖아요. 이 돈 때문에 온천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이 사람들 이용하잖아요. 조종하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배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해드릴까요? 너무 돈들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개념은 나눔의 개념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이것을 나눌 때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에 안정감을 둡니다.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움켜잡습니다. 그 사람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돈 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시오?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생 먹을 양식 달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겠죠. 평생 먹을 양식 창고에 쌓아두고 말이죠.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날마다 everyday 내게 나와서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이 작은 이 양식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믿음의 부유함을 갖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사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그 축복 아니라는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이 비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담겨야만 되는가를 말하냐면 본질에 먼저 담겨야만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나눌 때,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이걸 너희들에게 영영한 무엇으로 세운다? 의로 세운다는 얘기는 의의 기념비를 하늘나라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명예나 이런 것에 이 땅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푸십시오. 이 하나님나라의 질서입니다. 원칙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경의 경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충분한 그런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줄 때 거기 무엇이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올까요? 사명감이 따라옵니다. 사명감이라는 얘기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는 책임감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계산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찾으시는지 아세요?
뭘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돈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100%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뭐라고 말하죠? 관리인이죠. 무엇의 관리인이죠? 청지기로서의 관리인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을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이것을 움켜잡고 이걸 사용한다면 그때는 사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쓸까요? 이것을 낭비라는 말을 씁니다. 낭비라는 말은 뭐죠? 탕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탕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생각이 나겠죠? 누가 생각이 날까? 탕자가 생각이 나겠죠? 자, 그럼 탕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럼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참 자유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탕자가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탕녀가 나옵니다. 이 탕녀가 누군지 아시죠? 호세아 말씀에 가보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요. 호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남자들 아내예요. 우리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가면 탕자 여자분들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죠? 아버지부터 받았죠. 남편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을 위해서, 남편이 준 것을 남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아우성 치죠. 주시지 않으면 배째십시오. 하나님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과 그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팥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이 어디서 변질이 될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뭘 두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여러분 그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안정감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 네가 있는 그것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제자됨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영생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이 사람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했죠? 이 사람이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요. 무엇이? 팥죽이. 여기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네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곳에 만족을 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무엇이요? 뭐요? 이거요. 이거 우리 안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왕이었어요. 이 사람 비본질, 부귀영화,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인 걸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파라다이스로 인도했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죠? 얘기하십시오. 파라다이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시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내가 팥죽,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유하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욕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욕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욕구라는 그릇은 무엇을 통해서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충분한 만족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욕구를 만드셨냐면 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시라는 A.W. 토조의 책을 보면, 저는 그 책을 보면 정말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만드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우주를 통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큰 욕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요, 부분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매일매일 내 안에 채울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묶이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긍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삶이 풍성한 삶이요, 이 풍성한 삶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고 우리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팥죽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죠?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도 바뀌어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합니다. 기다리십니다. 자,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 성공이라는 얘기는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는데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만족함 있나요?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도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 영혼에 무엇이 생기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요. 이 공허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외로움이요. 이 외로움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또 한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뭐라고 했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가져봤더니 이 사람 여자를 말이죠. 1000명이나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부귀영화 이 사람 가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공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성공했더니 결국은 내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내 내면의 외로움이 아픔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 공허하다고 말하죠? 올라가 보지도 않았는데,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공도 못했는데 내 안에 공허하다, 외롭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서 공허함을 맛보면 참 좋았을 텐데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내 안에 공허하다는 거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얼마나 끔찍한 어둠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 성공을 하냐면 비현실 속에서 성공을 합니다. 가상이요. 그 비현실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세계는 어떤 영역을 말하냐면 공상이라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과 공상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상상,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중에 책을 보면 그 상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단적인 겁니다. 이건 정욕적인 것이고 이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공상입니다. 그래서 공상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보면 항상 내가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현실이 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영역은 바로 교만이라는 자기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왕국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상이라는 영역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익숙한 영역이냐 하면 언제 이런 어둠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세워졌냐면 여러분 기억도 인지할 수 없는 아주 롱 타임이고 아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공상의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공상이라는 영역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하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공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눈 보면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실체를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으실 때, 예배 드릴 때 피곤해서 말이죠, 눈 감고 좋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분인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 예배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조는 것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좌절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시간에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시선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다른 생각하잖아요.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실체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수십 년 동안 살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와 연결되면 여러분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성은 어디서 발견되죠? 여러분 내면의 영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 속에 이 어둠의 실제에 힘을 실어주면 여러분 내면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 영성이 얼마나 끔찍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은 뭐와 연결된다고 침묵과 연결된다고 했죠. 자, 묵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민감함을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1분? 아니요. 빠른 사람은 1초도 못 기다립니다. 눈 감자마자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죠? 말씀 하나 읽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는데 기다리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고요? 혼란 속에 들어가잖아요. 비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상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그분 앞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끔찍하잖아요. 아, 저만 그렇군요. 위로가 되세요? 그 끔찍한 생각이 뭘까요? 불결한 생각들이요. 정욕적인 생각들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잖아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이 죄송함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입을 여는 거예요. 침묵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청정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죠? 쏟아붓잖아요. 30분, 1시간 딱 쏟아붓고 나면 내가 1시간 기도했다니 포만가며 이거 영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영성 맞습니다. 근데 그 내면의 영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내면의 영성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다뤄져야 하는가를 말하냐면 이 비현실이라고 하는 어둠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서 이 견고한체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현실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상처와 쓴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잔인하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어떻게 하죠? 여기서 복수열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자라나는지, 쓴뿌리라고 하는 것 어디서 뿌리가 내려지는지, 이게 바로 비현실이라는 공상 속에서 하나님께 또 오지 않는 이 어둠의 영역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어지는가를 말하냐면, 여러분, 싸나운 짐승처럼 우리가 교만한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그 내면의 결과가 뭐냐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춤을 춘다는 겁니다.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춤을 출 때, 이 춤추는 감정이 지속되었을 때 이게 뭐로 발전하냐면 우울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어야 하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들,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 토설해야 하는데 토설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묶여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현실 속에 나와서 현실을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융화되지 못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어둠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비현실이라는 이 어둠의 영역이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애딕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저항을 해도 여러분들 안에 이 문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친밀감을 회복해서 이 친밀감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100% 자동적으로 내 안에 감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현실 도피처럼 말이죠. 어디 들어가서 거하게 되냐면 비현실이요. 동의할 수 없겠죠?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죠?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스킵이 돼서 막 그러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뿐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영성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견고한 진을 먼저 파괴시키는 작업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난 묵상하는 게 쉽다 이런 사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틀 하다가 3일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 하다가 나중에는 1년 묵상 이런 거 없죠.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읽고. 근데 묵상은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 감동을 받으면 이걸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을 통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합시다. 자, 여기 공허함이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채우냐면 정력적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력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력적인 것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얘기하기 좀 여기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참 질문에 인색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다들 문의 지존들이신지 모르겠는데 좀 같이 우리가 호흡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뭔가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공허함, 뭔가 채우잖아요. 뭐로 채우죠? 자, 우리가 약한 것부터 얘기할까요? 중간 것부터 얘기할까요? 센 것부터 얘기할까요? 또 얘기 안 하시네. 그냥 웃음으로 때우시네. 왜 센 것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약한 것 나한테 걸릴까봐? 적용되는 것일까봐? 자, 그러면 약한 것부터 하죠. 술. 자, 여러분 별로 상관없죠? 상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자, 담배. 자, 이것도 여러분 안에서 뭐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약한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센 거 얘기하죠, 그러면. 약한 거 얘기하고 중간 거 나중에 얘기하고 센 거 얘기해 봅시다. 이게 세다, 약하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력적인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중독된 상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미 내가 중독된 상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정력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는지 아시죠? 권위를 부여하는지 아시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정력적인 것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 낙이 있다고 했잖아요. 쾌락이요. 그런데 이 정력이 주는 쾌락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죠? 우리 감정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의 욕구를 채워서 잠시 잠깐의 어떤 사단이 주는 이 유혹에 속아서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그럼 센 거 얘기합시다. 센 거.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주 강한 중독성 있는 것. 마약. 그렇죠. 또 도박. 중독성 또 있는 거면 섹스. 이게 아주 센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센 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약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중간 거 합시다. 여러분 거. 그럼 여러분 게 뭘까요? 뭔가 내 안에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디오? 이만큼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앉아 있다면 여기 지금 이런 모습을 안 앉아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내 안에 공유하면 옛날에 우리 있어요. 삼양라면 처음 나올 때 밤 12시 되면 꼭 그거 먹어야만이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음식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안에 공허하면 이건 먹어야만이 이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너무 많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뭐예요? 여러분 거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 이건 또 좀 심각한 거고. 예? 게임. 아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거 있다는 거 알죠? 너무 많은 것, 그렇죠? 뭔가 내 안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내 잠시 기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착하는 것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정욕적인 것, 우리 감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거 집착하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쥐염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쥐염열매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4장 20절 말씀, 이것을 애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애시가 뭐죠? 죄요. 여기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너희가 죄를 먹음으로, 너희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것들을 먹으면, 이것들을 씹으면, 이것들을 취하면 너희가 이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함을 받는다는 얘기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애시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고통을 먹으면, 너희가 절망을 씹으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 뭐 씹은 사람, 모래알 씹은 사람, 더 심각한 어떤 단어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씹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걸 씹어본다면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영이 바로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서 훔쳤죠? 성문 어귀에서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미혹해서 훔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미혹의 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두 마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 하면 또 생각나잖아요. 누가 생각이 나죠? 탕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죠. 다 탕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갔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 그 음식 찌꺼기 속에서 자신의 뭘 발견하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의 실체를 이 사람이 여기서 발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일 동안 거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건강하게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절망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실체 가운데 있는가를
발견했을 때 갖는 이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죠? 그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망함을 갖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쌤이나 부흥회 아스피린 하나죠. 그냥 감동받죠. 떨어지면 또 뭐가 필요하죠? 또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세미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애독된 거 아닙니까? 중독 아닙니까? 매너리즘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끊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인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 끔찍한 내 실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그때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더 이상 이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무력감 속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왕의 자녀들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나와 함께 이 테이블에 앉아서 나와 생명을 나누자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이 차려놓으시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의 그런 교제를 하나님 만드신 식탁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주는 음식이요? 사단이 주는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예배는 이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이 친밀감 속에서 그분이 우리가 나누는 떡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결과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메이크업 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메이크업 되어져 있냐면 이 쥐염 열매로 우리가 메이크업 되어져 있다면 이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탕자가 이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왔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기근이요. 이 영적인 기근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보십시오. 내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나라는 존재가 왕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속에서 발견된 내 모습을 본다면 결코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정말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 안에 내 삶 속에 진리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어두움들이 여러분 깨지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야만이.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바꿀 수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몇 년이 걸린다고요? 20년이라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20년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 몇 년만 살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새롭게 메이크업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자꾸 많아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끝낼 텐데요. 자, 두 마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어제 잠깐 얘기했죠? 나뉘어진 마음이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은 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분의 실체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도 한때는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도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 중에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미니스트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도망가냐 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즐기는 모든 세상의 향락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벌써 늦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젊은 친구들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지 아시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 미치든지 아니면 세상에 미치든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미치려고 해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정죄감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죠?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멘 안 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아멘 하시네. 나뉘어진 두 마음이요. 이것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요. 15분 동안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치유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